이솝 우화로 유명한 이솝이 그 어린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어떤 어른이 이 이솝을 향해서 어른이 점잖지 않게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을 수 있느냐고 또한 책망의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이 바이올린의 줄을 느슨하게 풀면서 그 바이올린을 그 앞에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느슨하게 해놓은 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어 놓으면 이 악기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 줄을 느슨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해서는 이 줄도 심히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팽팽한 줄처럼 그 여유의 시간이 없이 참 사회 안에서 많은 무수한 경쟁과 또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늦게까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조금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빨리빨리를 외치며 우리도 지금 시간 초싸움을 하면서 무수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악보 안에 쉼표가 없다면 과연 이 연주는 어떤 연주가 되겠습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중간에 쉬는 타임들이 있습니다. 이 쉬는 타임이 없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삶에 있어서도 꼭 여유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고 좋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안에 여유가 없으면 좋은 모습들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 안에 여유가 있고 마음 안에 시간이 있어야지 다른 것들도 볼 수 있고 다른 그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도 참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쉼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왜 쉬어야 하는 이 주일에 또 일요일에 교회 가서 그렇게 수고하느냐고, 그렇게 왜 힘을 들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놀고 아무리 좋은 데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은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서 하는 고생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피동적인 고생을 말해줍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순환을 겪는 그런 것을 고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 고난을 경험하든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늘 평안할 거야 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또 고생의 여정이 있고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다 고난과 또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일에 대한 관심들, 또한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고민들, 또 부부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들을 안고 우리는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쉼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고 예배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억눌린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세기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다, 제자리에 있을 때 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의 제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곁에, 우리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쉼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쉼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혼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앞에 있고 압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거의 40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한참 다녀야 될 나이에 지금 명퇴를 당하는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버티기가 3년, 4년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열심히 했지만 또 실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회는 우리에게 좀 더 완벽하게 더 높은 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차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세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그 압박에 그 실적 가운데 억압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온갖 다른 그 압박으로 인해서 육체까지 탈진하는 것이 지금 사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제 은혜를 만났다고 우리가 오늘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억압과 압박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세상의 경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완벽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완벽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때로는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때로는 타인에게 완벽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쉼과 평안을 그러기에 우리는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의롭고 또 어느 정도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의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완벽해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만, 더 완벽해야지만 그 하나님도 날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획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짐에 눌려 탄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의 마음속에 그를 붙잡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진정한 안식과 쉼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더니 내 안에 있던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정죄함,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의 마음 안에서 다 해결해 줬고 주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어리석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친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또 그리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7절의 말씀에서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뜻은 의롭게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의로 살려고 힘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은 무결점한 인생, 무균질 인생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보잘것없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완벽주의, 내 율법주의, 내 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안에 참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우리 삶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짐을 다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그때 그 평안과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안으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유한 자는 어떤 땅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사용하시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 이 환자가 그 의사가 준 약을 먹고 병을 다스려지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서 잘 훈련되어서 참 깃들어지는 것 같은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고 그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에 우리 마음과 삶이 잘 순복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때 진정한 평화와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주장과 생각과 그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멍에를 지고 갑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멍에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려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사랑하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면 이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생마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이 야생마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의지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다스리심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에는 오직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깃들게 되었고 평안과 쉼과 안식 또 은총의 마음으로 그가 바뀌는 것을
그에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짐을 지고 갑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단한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짐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다 우리 마음과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짐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주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거두어 가시고 그 짐이 아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구의 멍에입니까? 다 주님께 나가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쉼도 있지만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 마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남모르는 외로움과 불안감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막함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참된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날은 쉬셨습니다. 그 쉼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잠시 쉼을 얻는 시간들, 안식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재충전했고 하나님의 뜻의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갔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또 세상에서 주는 쉼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안식과 쉼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